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 더하기 7은 9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이 커져서 결국에는 원님 앞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더니 원님께서 3 더하기 7은 9라고 우기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3 더하기 7은 10이라고 말했던 사람을 권장으로 7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원님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는데 왜 저를 때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싸울 사람이 없어서 3 더하기 7을 9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우냐. 저놈은 답도 없는 놈인데 그런 놈하고 싸운 네가 잘못이니 네가 권장을 맞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랑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과 싸우면 내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 나발과 진흙탕 싸움을 할 뻔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다윗이 극적으로 이 수치스러운 싸움을 하지 않게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깎고 있었으니 그 다음 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명과 아름다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나발이 등장을 하죠.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소유한 갈멜 지역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누구의 후손으로 나옵니까? 갈렙의 후손이죠. 이 말씀 설명 끝날 때까지는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갈렙의 후손으로 나오죠. 어쩌다가 갈렙 같은 그 후손 훌륭하신 분 밑에 이런 후손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수많은 풍성한 재물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몰라서 나발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달은 나발이 마침 양털 깎는 날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목민 문화에서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일입니다. 자신의 양떼를 치는 일을 위해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줬던 주변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 같은 사람들도 이 잔치에 초대돼서 함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때가 바로 양털 깎는 그런 축제 기간이죠. 이때는 인심이 후해지기 때문에 다윗도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달라고 10명의 사자들을 그 나발에게 보내게 되죠. 광야에서 오랜 시간 쫓기다 보니까 늘 먹을 것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아멘. 천하의 다윗이 자신을 내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겸손하게 나발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나발의 이 목축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그 사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했고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15절에 보면 나발의 종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나발의 종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당시 6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양떼 중에서 양 몇 마리씩 노략질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힘 있는 무장 세력들은 다 그렇게 깡패짓 해가면서 무력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가며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렇게 힘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노략질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품위를 지키며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선대했던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겸손히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나발이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 양털 깎는 축제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기쁜 날에 하물며 자신의 양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왔던 다윗을 선대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발이 소유한 재산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요청한 것은 크게 부담되는 일도 아니었죠. 만약 그렇게 다윗의 호의에 감사하에 하며 잔치 음식을 나눠 먹었다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려운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나발에게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를 갚았겠습니까? 근데 나발은 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나발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 그대로 나발은 정말 어리석게 행동을 합니다. 3절에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발의 이 언행이 아주 무례하고 악하죠. 다윗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 아니냐?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왜 먹을 것을 주냐? 진짜로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골리앗을 이긴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발은 다윗을 일부러 깔보고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놈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일부러 모욕하는 거예요.
꼭 말을 해도 이렇게 얄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고 상처 주고 찌르는 사람들이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리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의 이 악의적인 모욕을 듣고 다윗의 사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다윗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 집안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나발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속마음이 드러나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오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그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악으로 갚아?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분노에 불타올라서 씩씩거리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이 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은 정말 화가 날 상황에서도 절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배신했던 그일라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고 자신들을 억울하게 고발했던 10사람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을 노리고 쫓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을 붙들고 감정을 내려놓고 사울까지도 살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남자들까지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많이 의지했던 영적 아버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마음이 많이 슬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사무엘의 죽음도 조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영적 보호막과 같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은 더 기세등등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멀리 팔레스타인 맨 밑에 쪽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아직 영적 아버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채 추스르기도 전인데 나발의 무례함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뺨을 때린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에게 그 무례함을 받아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다윗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 전문 용어로 뭐가 중요하죠? 가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가오로 산다. 그래도 골리앗을 죽인 국민 영웅이요 왕의 사이요 군대 장관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600명의 용사를 거느리는 한 그룹의 수장입니다. 그런 다윗을 지금 나발은 하찮은 시정잡배, 거짓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다윗과 1대1로 있을 때 그런 것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그렇게 깔아뭉갰으니 다윗이 부하들로부터 그 보고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울을 피해 다니며 광야 생활이 오래돼서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데 나발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분노가 폭발하듯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도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분노가 해가 지도록 품고 원수 갚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할 때 마귀가 공격하기 아주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겨난다는 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은 어디가 밉습니까?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그 주둥이가 밉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눈길은 사랑스럽나요? 누군가를 밉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 존재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목소리, 발자국 소리, 심지어는 먹고 살겠다고 깍두기 씹는 소리, 아주 그냥 듣기 지긋지긋한, 남편 미워하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말은 뭐예요? 전 존재가 싫다는 말이 뭡니까?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 살인 아닙니까? 내가 법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1000번 만번 죽여버렸어요, 그 인간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도록 미운데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결국 이 미움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영혼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로 전인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아시죠? 어떤 단어를 들려주고 어떤 단어를 써붙여 놨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는데 죽어라, 밉다, 사라져버려라, 그러면 물이 그냥 완전히 썩은 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 띄워주세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그 앞에 거, 사람의 몸이 물로 다 이렇게 70% 채워져 있다 보니까 마음 안에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미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져오는 것이죠. 분노할 때 옛사람의 본성이 가장 격렬하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가 쉬워지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칼을 들고 나발뿐만 아니라
집안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살기 어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누구의 모습에 가까워요? 사울의 모습에 가깝지 않습니까? 다윗에게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나발 같은 사람을 칼로 휘두르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분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사람은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바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이 소식을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다 알려줍니다. 참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가 다윗이 어떻게 자신들을 선대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나발이 어떻게 다윗에게 모욕을 줬는지,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이 급한 소식을 지혜로운 여종 아비가일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아비가일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여인은 금방 사태를 파악하고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을 하죠. 가장 먼저 서둘러서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지금 아비가일이 급하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음식을 싸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격식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은 왕과 귀족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음식들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도 이렇게 고귀한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음식이 풍성한데도 어리석은 나발은 인색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재앙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먼저 하인들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가죠. 먼저 음식을 보내서 화가 나 있는 다윗의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려고, 대화를 시도하려면 감정이 좀 가라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먼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접하는 진수성찬의 밥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존심이 크게 상한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예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벌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나타났을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23절 24절 시작. 네, 아비가일은 그 지역 최고의 부자 아내였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고 고귀한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기는 한없이 낮추고 다윗은 왕으로 극진히 예우를 합니다.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왕 앞에 하는 절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의 죄악은 자신의 죄악이라며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겸손히 접근하면서 정말 놀라운 지혜로 다윗을 설득을 하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의 감정이 가라앉고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남편 나발, 그 이름 그대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영광스럽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찮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싸울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싸워 더러운 피를 묻히지 못하도록 지금 나를 보내서 이 일을 못하시도록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원수들처럼 저 나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칼을 고두어 달라고 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비가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새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를 보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당신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분명히 세우실 것이다.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런 하찮은 싸움 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사인 당신은 나발과 같은 사람과 싸우며 진흙탕 싸움이나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아비가일은 다윗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영화 라이언 킹에 보면 아기사자 심바가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원숭이 라피키를 통해서 아버지를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그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Asante sana squash banana we butter. Come on, will you cut it out? Can't cut it out. It'll go right back. Creepy little monkey. Will you stop following me? Who are you? The question is, who are you? I thought I knew. Now I'm not so sure. Well, I know who you are. Shh, come here. It's a secret. Asante sana squash banana me menu. Enough already. What is that supposed to mean anyway? It means you're a baboon, and I'm not. I think you're a little confused. Wrong. I'm not the one who's confused. You don't even know who you are. Oh, and I suppose you know. Sure do. You're Mufasa's boy. Bye. Hey, wait!
You knew my father? Correction, I know your father. I hate to tell you this, but he died a long time ago. Nope, wrong again. He's alive, and I'll show him to you. You follow old Rafiki, he knows the way. Come on. Don't dawdle. Hurry up. Hey, whoa, wait. Come on. Come on. Would you slow down? Stop. Look down there. That's not my father. It's just my reflection. No. Look hard. You see, he lives in you. Father? Simba, you have forgotten me.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and so forgotten me.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who you are. No! Please! Don't leave me! Remember, Father! remember, Don't leave me. remember.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심바는 그 길로 바로 달려가서 망가져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진정한 라이언 킹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존귀한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막 굴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망자도 아니고 나발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이고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새 나라 새 왕국을 세울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게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우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나발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됐던 사람들이 무명이던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결국 오점이 돼서 부끄럽게 퇴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나발이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나발과 함께 죄 없는 나발 집안의 남자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다면 이것은 다윗에게 두고두고 큰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발은 유다 지파 내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한 갈렙 집안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돼서 다윗을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 가문과 같이 힘 있는 지파가 다윗을 향해서 돌아서 버리면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다윗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리게 될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 마귀는 지금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서 나발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적인 분노를 가지고 살기 어린 모습으로 달려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막 나가지 못하도록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서 어둠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싸울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와 싸울 것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발 같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질러서 이겨야 속이 시원한 수준이라면 나도 나발 같은 사람의 수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나발과 싸우고 진흙탕 싸움을 했더라면 다윗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불량배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므로 분노가 올라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마음을 꺾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존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넓은 가슴으로 나발에게 복수를 했던 칼을 거두게 됨으로써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쓰여집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못 오겠던 나발은 다윗이 칼을 들어서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이 나발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되죠.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갈 다윗을 알아보았던 이 여인은 후에 영광스러운 왕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빌과 아일과 같은 영적인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처럼 우리의 정욕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악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비갈처럼 이 땅의 초라한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아보고 존중하고 내 삶을 의탁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